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33장입니다. 다음 주 34장까지 해서 신명기를 끝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신명기를 1장서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다 끝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여러분 매 시간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축복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우리가 앞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배부르고 살이 찌게 되면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이방 신에게로 갈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서 쫓겨나 이방의 객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된 33장의 모세의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계획은 조금도 변함없이 진행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을 몇몇 남기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에는 항상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멀리 떠나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그 행동도 역시 구속사의 한 축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과 늘 이렇게 대조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몇몇 지파에는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런 복을 예언하고 있지만, 몇몇 지파는 축복의 단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서늘한 저주와 같은 말씀들이 그 지파들 중에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그런 불길하거나 두려운 말씀은 없고 긍정적이고 밝은 축복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다 지나가면서 그들 속에 있었던 어떤 악한 심성에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악한 본성이 순화된 것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보면 인간이 불순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을 모세가 잘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3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내려오셨고 백성을 위해서 세일산에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오시는데, 그 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고 모든 성도가 그 발 아래 그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셨도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모두가 다 좋아하고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좋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변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부모의 사랑이 좀 더 깊은 것은 그것이 잘 변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이 가진 조건이
불순종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을 향해서 그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승리의 장엄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에게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대이동의 여정 중에 있지만 사실 그들은 아직 땅도 없고 그 위에 지어진 집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세상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자격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눈을 감기 전에 이제 자신의 생을 한 번쯤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보내던 시간이 있었고 누군가를 죽이고 도피해서 40년간 은둔의 생활을 했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 잡고 애굽 앞에 10가지의 기적을 베풀고 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던 역사, 그의 삶에 전혀 흠이 없었던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온 자신의 생이 돌아봐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중심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 화가 나서 화가 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마지막 소원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로부터 유다와 레위 지파 그리고 차례대로 가면서 그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인구 감소로 인해서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모세는 루벤 지파의 자손이 번창하도록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루벤이 저지른 그 범죄, 그것 때문에 그의 후손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것이 틀림없는 그런 감소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장자의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얼마나 반듯하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은 통치권에 관한 축복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왕족을 이어가는 지파죠. 계시록에 보면 5장 4절과 5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주님은 그 유다 지파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가면서 너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 때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 나왔다 할지라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칼로 베어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동일한 운명체인 것을 야곱이 예언했었죠.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 보면 이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가 거룩한 중보자여 영적 제사장의 지파로 격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약에 대한 그들의 신실성이 이런 축복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열정적인 헌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계명에 충실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냉정함을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결코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합당하지 않아요. 때때로 보면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 때 정말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다 귀찮아하고 다 싫어하고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는 자신들에게 예언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운명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향한 축복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희망을 보여주죠. 우리가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정말 저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이름을 바꾸어 올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레위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하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은요 항상 복 가운데만 사는 게 아니 항상 복 가운데 살아도 그 복 중에는 환난이 겸하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축복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1년원에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인생에게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 선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DNA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보면 어떤 품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받은 거,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이런 모든 유전자적인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후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형성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아니야. 우리가 보통 육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보다는 감춰진 부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그게 다 아니다.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으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인간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밑에 안 보이는 부분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고, 자아의 형성의 원재료가 담기는 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반응, 그 자세가 승패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이 흘러들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는 영적 스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든 것을 내가 삶에서 결단하게 되는 엔터키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스위치와 엔터키를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가 잘 누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레위는 기억이 없는 지파였지만 영적 제사장의 위치를 얻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게 되면 잃었던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고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언급하고 있는 모든 지파의 축복을 다 생각하기보다는 르우벤이나 유다, 레위, 그리고 요셉에 관한 축복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셉에 관한 축복을 나누어 보면 가장 먼저 물질적 번영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그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로 임할지로다. 물질적인 번영을 모세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더니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광야와 같은 데서 뜨문뜨문 쌀이나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이렇게 무슨 어디 추운 지방에 침엽소라든지 아니면 곱게 뻗어갖고 무슨 어떤 집의 기둥으로 쓸만한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보잘것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란의 불꽃이 우리를 이렇게 태워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정말 사르더냐? 그 고통이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부요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이 많아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이고 이슬이 절대적인 것처럼, 태양이 절대적이고 그 계절의 순환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절대적입니다. 요셉의 후손을 향한 모세의 축복처럼 여러분들도 물질의 번영,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물질적 번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지런하다고, 내가 머리를 많이 쓴다고, 내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부자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요셉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매우 특별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는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의 여정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갔어요. 감옥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그는 그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죠. 그는 깊은 고통 속에 끝없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는 만백성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요셉의 고난은 가나안 땅에 그의 형제들이 살아갈 축복의 기초가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셔서 위엄과 영광의 자리에 서신 주님, 그런 모습을 그 오래전에 있었던 요셉의 삶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때때로 황폐한 곳에 설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고,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멋지게 부활하듯이 새롭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막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이, 요셉을 향한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고통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그의 힘든 일은 일순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연속적으로 그는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와 요셉, 이들의 축복이나 그 외의 다른 지파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모든 지파가 누릴 수 있는 복이 곧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며 그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것, 우리가 모세의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의 여호와에 대한 찬양인데 모세의 축복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 같은 백성도 없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너희 또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사랑받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는 것이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다고 했고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오곡과 술이 나는 땅을 밟을 것이며 29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은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누구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으신데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느냐.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지만 가져도 그것이 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자의 행복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손길을 너같이 누린 백성이 누구냐? 물으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은 구원을 얻은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은 사실이죠. 세상 그 어느 민족도 그 어떤 백성도 이스라엘 같은 백성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어느 나라건 민족이건 그 모든 길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내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의 길을 갈 때 거기에 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도 되는 백성은 없고 하나님의 복 없이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비로소 풍요와 행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를 얘기하겠지만 저는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몸이 아픈 사자가 가까이 지내는 여우에게 여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네는 그 자네의 현란한 혀를 놀려서 숲속의 큰 사슴을 내 발톱이 미치는 곳까지 데려다 주게. 내가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우가 사자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숲속으로 들어가 사슴을 비롯한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보게들 내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네. 우리의 왕은 지금 중환자로 얼마 못 사신다네. 그래서 어떤 동물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귀도 잘생기고 오래 살고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다음 왕으로 최적임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다네.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한 사슴 한 마리가 마음이 부풀어서 사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자는 곧바로 사슴을 잡아먹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극을 맞게 된 이야기죠.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에는 저는 레위인에게 빈 축복, 영적 제사장이 되는 축복, 그들도 그냥 세속의 한 지파였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려고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연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앞세우는 모습이 결국 그들을 거룩한 구별을 갖게 하고 세상의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면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크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빈 축복,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형제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까지 큰 유익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을 우리 복내포교의 성도들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으로, 더 높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쁜 환란의 골짜기를 내려서는 것 같아도 넉넉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나는 이게 행복해. 돈을 원해서 돈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할까? 내가 결정하는, 내가 선언하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갈망을 마음에 채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복한 인생, 사랑하는 자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축복, 만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릴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복이 모두 우리에게 흘러들기를 원합니다. 루벤이라든지 아니면 유다가 아니면 레위나 또 요셉에게,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의 삶에 이 복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그 신실함의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하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애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소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아버지 넘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정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저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땅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그들을 공급하고 함께 도와가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그 질병이 저들에게 큰 괴로움이 못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